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목공예나 돌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드시는 분들이죠. 통나무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큰 돌을 가지고 어떤 비석이나 탑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돌이나 그 나무 아래서 자기가 만들 형상이 이미 보인대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형상이 그 나무 안에 보이고 돌 안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형상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초보자는 그냥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지만 프로페셔널은 그 안에 자기가 만들 형상이 이미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걸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의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 각 개개인마다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놨어요. 씨앗으로 심어놨어요. 겉모습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은 달라요. 또 현재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획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어느 게 좋은 걸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모습, 나의 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주 점잖은 어떤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 내 안에 내가 되고 싶은 5년 후에, 10년 후에, 1년 후에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려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도 말로는, 신앙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사람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꿈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그려지는 나의 모습, 상상이 되는 어떤 나의 모습, 그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기를 좀 많이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자녀 많은 게 무슨 축복이냐, 내 애가 많은 게 뭔 축복이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거 고대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마 라는 그런 뜻과 똑같아요. 현실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들이 그의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했던,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실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가 변했나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모습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영접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까?
주종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해버려요.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참 역설이고 은혜인데요. 나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래 출발이 종이라는 거, 내가 원래 출발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아들 삼아주신 것은요, 내가 너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보혈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보냐면 나의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콧물이 자꾸 나네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의 추악하고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죄의 모습과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추한 죄인이며 나는 정말 쓰잘데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의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너희가 육신으로 살겠느냐? 죄인으로 살겠느냐? 예수를 닮아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볼 때 그 아들 예수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라고 요구하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와 똑같이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아들 예수 보듯이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닮은 그 아들 예수를 닮은 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어요. 예수를 닮은 그 안에 성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고 우리 안에 그 씨앗으로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자꾸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죄된 소욕이에요. 내 안에 죄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예수의 모습이 아닌 내 욕심으로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에게 인정 많이 받고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가 되고 싶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뚫고 나가서 자꾸만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자꾸만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 요셉이 되고 싶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꿈꾸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이 있지만 사실 요셉은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고 무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2절을 37장 2절을 먼저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나이가 17세예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나이가 17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3 졸업했거나 대학 갓 입학했거나 그 정도 나이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내들, 그러니까 자기와 배다른 형제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 나머지 형들은 빌하와 그의 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몇 살 때? 오늘날 고3 대학교 1학년 때. 요셉의 어머니는 또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19살, 20살 가까이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그 나이 돼서도 형제들하고 내가 좀 믿다고 일러 바치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러면 안 되죠. 형들에게 미움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 좋아합니까? 맨날 일러 바치는 그 동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해요. 요셉만 좋아합니다. 3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 다른 아들들도 사랑해요. 하지만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편애합니다. 아니 뭐 더 사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채색 옷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채색 옷 하니까 우리나라 무슨 명절 때 입는 색동 옷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채색 옷이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면 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이렇게 여자들이 손을 집어넣고 이 손의 끝에 길게 달린 것들 있죠. 이런 걸로 이렇게 휙휙 춤을 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손이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이 옷은 우리는 모든 팔이 들어가면 손이 나오죠. 왜 손이 나와야 되냐면 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글씨를 쓰고 타이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세수도 하고 손이 있어야 뭘 하겠죠. 그런데 손이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손이 나오는 구멍이 없다는 얘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손으로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수도 못하고요. 목욕도 못하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없는 구멍을 입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몸종이 따라다닙니다. 밥을 먹여주고요, 물을 먹여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세수도 시켜주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채색 옷이에요. 형들은 뭐 하죠? 나가서 일해요. 양을 칩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 하죠? 집에 들어 앉아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귀족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막내를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너무 얼마나 이쁘고 안타깝겠어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놓고 편애를 했어요. 그래도 형들의 잘못이나 어머니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나이에. 참 인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철이 없는 게 이 요셉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모습이 사실 요셉이에요. 그러나 이런 참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런 요셉이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을 심어놔요. 6절 7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별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밭에서 곡식을 묻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한테 다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 달, 별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해, 달, 별, 해, 달은 뭐 아버지를 말하고 어머니를 말하고 별은 11별은 형제들을 말하죠.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요셉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또 다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하지만 현실은 잘 안 되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줘도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 순간에 막 일순간에 막 자녀들이 막 많아졌어요? 아니거든요. 8절 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을 넣어줬으면 더 축복받고 더 잘 돼야 될 텐데 결과가 뭐죠? 더 미워져요. 더 미움받아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현실이 어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을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요. 안 풀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참 시험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주셨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은 받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거라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을까요? 더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난 옛, 아직 아니에요. 약속이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거기 필요한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될 때를 기다리고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잡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을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게다가 또 그 집에 그 부인과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인생이 꼬입니까? 귀족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수발받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전락을 해버려서 땅바닥으로 전락을 해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성추행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인생이 꼬여도 안 풀려도 천만에 안 풀린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의 삶이 저렇게 꼬이는 이유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뭔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요셉이 회개해야 됩니까? 물론 찾아보면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회개해야 되죠. 찾아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뭐죠 그러면? 우린 교회 내에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거야. 회개하시라고. 성경은요, 요셉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종으로 신분이 바뀌고 처참한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요셉이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이 단 한 구절도 안 보여요. 솔직히 저 같으면 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단 한 번에 힘들어했다, 그가 시험에 들었다 말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39장 2절 볼까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39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해요. 39장 2절, 39장 21절,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현실은 팍팍해요. 현실은 답답합니다. 벌받은 인생 같고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리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추행범으로 현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종으로 팔림을 받고 네 인생이 그렇게 전락을 하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런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받지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성경에는요, 더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39장 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게다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그가 현행범으로, 이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 이게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첫 번째는 셀라허라는 단어고 또 찰라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뭔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술술술 잘 풀리는 생각하는 형통, 이것을 셀라허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9장 2절과 39장 24절에 나오는 형통이란 찰라허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셀라허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내 형상이, 내 안에 있는 내 소망이 내 원하는 모습으로 잘 되어갈 때 우리는 그걸 셀라허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준 그 형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잘 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짤라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착착착 진행이 될 때 그를 짤라흐라고 그래요. 저는 강남에서 어느 은행 지점장 했던 분을 압니다. 이분은 자기 차 따로 있고 아내 차 따로 있는데, 그 아내는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운행을 하는 기사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자녀도 차도 있었고요.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이분이 옛날 그 IMF 때 그 지점장 하시던 분이 노숙자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니던 강남에서 정말 잘 사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어요. 그의 부인은요, 어느 주유소에서 24시간을 운영하는 주유소인데 그 직원들을 밥을 해주는, 상주해서, 그 주유소에 상주해서 밥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둘이 나눠서 살 수 있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을까, 삶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저분들은 무언가 죄를 져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는 입 밖으로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저분들이 형통함을 받았어, 저분들은 축복받았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노숙자가 됐고, 한 사람은 주유소 직원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쩌쩌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죠. 안타깝다고. 다시 요셉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이런 그 종으로 내려간 것과 성추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봐요.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을 보고 누가 그에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숙자가 되고 주유소 직원이 된 그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형통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 라고 누가 그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노숙자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것 같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성경은 요셉에게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말을 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후에 그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는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셉에게도 똑같아요. 요셉의 모습,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요셉이 종으로 내려갔을 때, 그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진 것 같아 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과 똑같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계속적으로 종으로 삽니까?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 안에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처한 어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내일에도 똑같이 유지된다?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의 나의 어떤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이나 어떤 좌절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도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모습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받고 가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천사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어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그랬죠.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심어주시고 그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격 급하고 털털대고 무언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심어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 하라. 너는 반석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인도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될 만큼의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낱 시골의 촌뜨기 어부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모습에서 누가 그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심겨졌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졌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될 줄 믿어요. 아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거 우리 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준 그 모습대로 우리는 될 줄 믿어요. 아멘. 내일을 소망하자고요.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자고요. 내 현재의 모습이 요셉과 같을지라도, 내 현재의 모습이 시몬이라 할지라도, 내 현재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내 현재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는 아직 야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내 모습은 오늘의 내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 안에 새로운 요셉,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을 심어주셨듯이, 야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심어주셨듯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심어주셨듯이, 우리 인생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심어주셔서 그 모습대로 되길 원하옵고, 그 모습대로 주여 성공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